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 같이 보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바위를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쁘리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과 도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이 이기네. 아멘. 제가 함께하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장입니다. 여호수아 2장 오늘은 15절에서 24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5절입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따라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여호와의 죽은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치가 하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는 후에 너희의 길을 하시리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바라는 이중에 이 붉은 줄을 내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오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네가 우리의 일을 비춰하면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래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땅을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높더이다 하더라. 아멘. 아침부터 새벽을 또 깨우며 주님 앞에 나 엎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교회에서도 중요한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내 가운데 잘 진행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맞이하는 한 주간 사랑하는 성도들의 걸음걸음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 2장은 여리고 성을 정탐하고 있던 정탐꾼들을 라합이 숨겨주고 보호해준 대가로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을 이제 쳐들어와서 함락을 할 때 그 가정을 이제 보호해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대신 라합의 가정, 그의 아버지의 집을 살려주기를 요청을 하죠.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약속의 징표를 보여주게 됩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아멘. 라합의 집을 지켜주고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에 이제 들어오게 될 때 그 가정을 지켜주는 약속의 징표를 하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붉은 줄이었어요. 창문에 붉은 줄을 매도록 하라. 누구든지 붉은 줄이 매여 있는 이 집에 들어오면 목숨을 살리게 될 거다. 목숨을 건지게 되는데 이 붉은 줄에 매여 있는 이 집에서 나가게 되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가게 될 거다. 19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아멘. 이렇게 정탐꾼이 이제 그 라합의 집을 떠나면서 약속의 징표로 이제 붉은 줄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전멸시키는 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붉은 줄이 매여 있는 그 집에 들어가는 거죠.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여리고성을 다 진멸하는 그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붉은 줄이 매여 있는 그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선행을 많이 했느냐, 인격이 얼마나 좋으냐, 혈통이 얼마나 좋으냐, 얼마나 친척 관계 있느냐 상관이 없습니다. 붉은 줄이 매여 있는 집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라합이 정탐꾼을 보호해주자 그 대가로 그 집을 살려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들어오는 날에는 라합과 잘 안다고 해서 살려주는 게 아니죠. 라합의 친척이라고 해서 살려주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라합 본인도, 라합의 아버지조차도 그날 살 수 있지 않습니다. 다만 붉은 줄이 매여 있는 그 집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든지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집에서부터 나가면 그 집에서 나가서 길로 가게 되면 그때는 책임은 자기가 져야 한다는 거죠. 붉은 줄은 구원론적으로는 아주 중요한 예표가 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구원을 받게 되죠. 그 얼마나 선행을 많이 했느냐, 인격을 많이 갖췄느냐, 공로가 있느냐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맹세의 서약의 표시이죠. 아무리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고 지켜주어도 구원은 정탐꾼이 지시한 이 붉은 줄이 매여 있는 집에 들어갈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기 보게 되면 라합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정탐꾼이 지시한 대로 붉은 줄을 매어야 거기 구원의 길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인류의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있게 되죠. 하나님의 대심판이 있습니다. 정말 불가같은 하나님의 그 엄중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날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느냐 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아무리 선을 많이 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붉은 줄은 이런 면에서 구원론적인
아주 중요한 예표가 됐다고 말할 수 있죠. 2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이라. 아멘. 21절 말씀 보면 이제 정탐꾼들이 떠나갔습니다. 떠나가는데 라합이 그들의 말대로 정말 붉은 줄을 그 창문에다가 매게 되죠.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고 난 다음에 정말 라합이 자기의 창문에 붉은 줄을 맸다는 거. 라합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야, 이 붉은 줄을 맨다고 살 수 있을까? 붉은 줄 매라고 했는데 이 붉은 줄 맨다고 살고 이거 안 한다고 뭐 죽고 그러겠냐? 내 얼굴 다 봤는데 하고 만일 붉은 줄 매지 않았다면 여리고 함락의 날 그 집은 구원을 받을 수 없었을 거예요. 정말 붉은 줄을 매죠. 그걸 바로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을 하고 믿음으로 결단할 때 거기에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22절에서 24절까지는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에게로 돌아가서 보고하는 장면이 마지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여리고성으로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을 다 같이 읽어보죠. 2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아멘. 1절 보게 되면 가나안 땅과 여리고성을 여리고를 엿보라고 정탐꾼 둘을 보내게 됩니다. 왜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냈을까요? 40년 전 정탐꾼을 보낸 사건이 있죠. 민수기 13장에 보게 되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라고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건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첫 번째 정탐을 보냈을 때 후유증이 40년 광야를 방황하게 만들었죠. 그런데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여호수아는 또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냈을까 하는 겁니다. 여리고성에 대한 정보가 없으므로 걱정이 돼서 불안해서 보냈을까? 전략을 짜고 분석을 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낸 것인가?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려면 무엇이 필요하고 우리가 어떤 작전을 세워야 하는지를 우리가 계산하기 위해서 성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주민들은 얼마나 많은지, 지금 주민들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정탐꾼을 보낸 것인가?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 의하게 되면 여호수아가 정탐꾼 둘을 보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을 눈으로 확인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얼마나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게 하기, 몰라서 보낸 게 아니고 두려워서 보낸 게 아니라 그 내일에 대해서 염려스러워서 정탐꾼을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확인하고 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얼마나 예비되었는가, 예비하신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오라고 보낸 거죠. 그래서 24절 말씀 보면 정탐꾼이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단히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24절에 나오는 정탐꾼의 복을 보면 참 귀하죠. 가나안 땅은 사실은 과거 40년 전과 비교해보면 별반 다를 게 없을 거예요. 40년 전에 저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보았던 여리고성과 지금은 별로 달라진 건 없었을 거예요. 다만 달라진 게 있다면 그 땅을 바라보고 있었던 정탐꾼들의 눈이죠. 여리고성
백성을 바라보았던 저들의 눈이 달라졌다. 2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하죠.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의 모든 주민들이 다 간담이 지금 녹았습니다. 그런 동안 40년 전에는 그저 인간의 눈에 보이는 것만 이야기를 하자. 그 땅에 있는 소산들을 가지고 올 뿐만 와서 그 땅은 사람들이 키가 크고 그 땅은 강공불락석이고 그 땅은 사람들을 삼키는 땅, 이런 이야기만 했는데 이번에 정탐꾼 둘은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간단히 다 녹았습니다. 믿음의 선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선포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믿음의 보고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믿음의 보고는 사람들의 믿음을 강화시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지만요, 한 사람이 믿음으로 선포를 하고 믿음으로 응답을 하고 믿음으로 보고하면요,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믿음이 점점 강해지게 돼요. 사람이 자꾸 불신의 말을 하잖아요. 불신의 말을 하면 역시 사람들의 마음에 불신이 자꾸 생기게 돼요. 때문에 믿음의 사람과 같이 일하는 참 중요해요. 여러분 주위에요, 내가 누구랑 같이 일을 하는가? 교회에서도 사역을 할 때 내가 누구랑 같이 하는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같이 하는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도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하고 같이 하면 같이 믿음이 성장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돼요. 불신하는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되면, 부정적인 사람하고 자꾸 같이 일을 하게 되면 일들 할 적마다 부정적이게 되는데 이게 영적인 파급력이 계속해서 우리한테 나타나요. 우리는 어제 귀한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또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일꾼들을 세우게 되는데, 저는 세월 받은 종들, 또 우리가 앞으로 세울 종들이 정말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종들,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지혜와 믿음이 있는 자들 하나님 주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종들이 세워지고, 그런 종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똑똑하고 분석 잘하는 사람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수아가 정탐꾼 둘을 보낼 때 저는 참 지혜로웠다고 생각이 들어요. 누구를 보낼 건가? 분석 잘하고 똑똑하고 잘 비판하고 이런 사람을 보내지 않고 믿음의 눈을 갖고 있는 정탐꾼을 보내죠. 보고할 때도 그렇게 보고를 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모두가 그저 똑똑하고 분석 잘하는 그런 사람보다 하나님께서 오늘 역사하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예명의 모든 성도들이 다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루하루 시작할 적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성도들, 하루를 시작할 적마다 오늘 하루를 바라보면서 오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오늘도 이루어지게 된다. 오늘 아무리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 주시니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선포를 하고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어서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하신들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붉은 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구원의 역사를 얻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맛보며 살게 될 겁니다. 이런 귀한 하루,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어제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또 교회의 귀한 일들을 또 정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월요일 아침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또 나와 엎드림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이번 한 주간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니 하나님 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붉은 줄에 매여 있는 집에 들어가야 여리고 함락의 날 구원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구원 얻게 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 또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의 귀한 식구들이 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되 인간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이루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어서 오늘 하루가 하나님 주시는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어제 공동회를 통해서 귀한 직원들을 선출했는데 하나님 귀한 종들을 세워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 다음 주에 계속해서 귀한 직원들을 선출하게 되는데 이 모든 일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정말 믿음의 종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저들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성전도 하나님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전하는 모든 일에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선한 역사들이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종들의 간구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시고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이렇게 가진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날입니다. 어제 귀한 직원들을 이제 선출했는데 다음 주에 2차 투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고 믿음의 귀한 종들이 세워지고 또 저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또 이루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성전 이전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 교회 안에 아름다운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사랑을 감사드립니다.